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 사돈지간이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올라갔을 때에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 땅을 치러 가자고 말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이 동의를 하며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고 여호와의 응답을 받고 올라가자라고 말하므로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왕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으니 다른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른 말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왕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고민을 하는데 아합 왕이 이전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금식을 선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돌로 나봇을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에게 너도 이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너희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그대로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자기의 작전을 얘기하지요. 거짓말을 선지자 400명에게 넣어서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에 나아가서 죽게 되는데 전쟁에 나아갈 때에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아가 아람 군대를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용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에게 맞게 되었습니다. 그 솔기라는 곳은 옷을 이렇게 기은 곳, 요 사이로 화살이 들어와서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중을 빠져나가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전쟁이 맹렬함으로 인하여 빠져나갈 수 없게 되므로
피를 많이 흘리게 되어서 아합 왕이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좋아할까? 거짓말인 줄 아는데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합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죽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일을 자기가 이루려 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몸에 좋은 양약이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규범이 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말할 때 유기된 자들이라고 그래요.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은 마치 당뇨병 환자가 몸에 좋은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야채는 먹지 아니하고 설탕을 계속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탕이 입에 달다고 해서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죽게 되잖아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욕심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의 행복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또 보게 되니까 스승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많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인터넷에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설교만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자극적인, 감동적인 예화를 좋아해요. 설교를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교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화는 기억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들었던 그 예화는 아직도 듣고 있어요. 또 신비한 간증, 정치적 선동, 감정을 자극하는 위로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진리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육식 사건, 영생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따라요. 만들어진 신화, 만들어진 이야기.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영화가 진짜라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곰이 마늘을 많이 먹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신화를 따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말세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이라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할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진리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렵다 하고 관심도 없고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여야 하는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저와 우리 교회는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당뇨병 환자에게 계속해서 입에 단 사탕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지요? 그 사람들이 죽지요. 그 사람들이 먹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쓴 채소를 먹임으로 인하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